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계신 음성을 들려주시길 기대합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순복음 신학교 다니면 1학년인가 2학년 이제 지나갈 때까지 방언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다. 제가 나온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이제 지금도 그 입학할 때 성경고사가 통과가 안 되면 2학년 마칠 때까지 이 구약 신약 일정 수준까지 이제 성적을 내지 못하면 3학년 이제 진급이 안 되는 제도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교단 이제 워낙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은 이제 가면 개도 방언을 한다 하는 이 오래된 이제 전설이 있어서 그 교단에 몸담고 있는 이제 전도사가 장차 목사가 될 텐데 이제 방언 안 하는 건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이 과거에 규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걸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기도 구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구한다고 하나님이 옛다 받아라 이렇게 던져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오랜 세월을 기도하다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정말 1학년 아니라 2학년 마치도록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일어난다고 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교단 신학교로 건너왔는데 우리 교단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그 종탑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전도사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왜 질문하는지 아시죠? 그런 응답 받으면 왜 하필 지금, 왜 이때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기왕 주시려면 그 몇 년 전에 이게 신학교 입학 과거엔 절대 쉽지 않았어요. 뭐 지금은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저 입학할 때 6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뚫고 입학을 해야 되는 시대에 한 군데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또 옮겨서 이제 이 학교 입학할 때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또 성경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어렵게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생각 하겠죠. 주실려면 좀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기도해도 안 주시다가 전혀 생각 없을 때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때로는 일치하지만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때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때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끄실 때가 있고, 뭐 시간을 끌어서라도 이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까 하는 의심만 남아 있을 뿐 아직까지 이제 전혀 응답의 기미가 안 보일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을 이제 오늘 겪어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데요. 이제 처음 만난 거 제가 이렇게 원고 보니까 9월 6일 날 이분을 만났는데 이제 지금 한 근 2달 만에 이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성경 속에서의 시간이 그 정도로 흐르진 않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제 본문을 보는 시간이 중간에 사건들이 껴들고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 2달 만에 이제 이 사건을 다시 다루게 됐는데, 이 사건 속의 주인공은 야이로입니다. 야이로가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2달 전에 본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고요. 만나서 요청을 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셔서 딸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예수님이 같이 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아시죠? 어떤 일이 생겨요? 가다 말고 예수님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끝까지 찾아내시고 밝히시죠. 사실은 그냥 능력 나간 줄 아시고 뭐 누군가 고침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도 될 일을 끝내 멈춰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그 시간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닌데, 적어도 그 입장은 그렇잖아요.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 무슨 중요한 일일까? 그리고 그 대화가 끝났으면 부지런히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꾸 이 시간이 걸리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하고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 사건은 이렇게도 오래 걸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옆에서 지켜보는 야이로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이제 그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아직 예수님 출발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5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여인과 대화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멈춰 서 계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 뒷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뭐 그나마 이제 조금 충격이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부지런히 집으로 서둘러 가다가 멈춰 섰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들려준 소식, 죽었습니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 끝났구나. 그거 맞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이 하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하는 이 말, 지금 모시고 가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을 귀찮게 만드는 일일 뿐인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도 조금 언짢았어요. 왜 언짢았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괴로우실 일일까? 오히려 야이로가 더 괴로운 일 아닌가?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부모가 괴롭지,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울 것 같으셨으면 빨리 가실 일이지, 뭐 그 집에 오가는 그 문상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괴로운 일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야이로는 괴로웠을 거라는 거예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모시고 가던 중에 시간이 지체되고 들려온 소식이 그 사랑하는 딸, 12살밖에 안 된 딸이 결국은 죽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은 아무런 조치를 하실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 문제 좀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하인이
찾아와서 전한 이 말,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이런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분 괴롭고 귀찮게 시리 모시고 가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소용이 있는 분이십니까? 소용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 모시고 가면 답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 모시고 가도 별 도움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도움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런 하인들의 반응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분 오신다고 해서 뭐 될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고 다 끝났는데 그분 모시고 와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돌려보냅시다 하는 뜻의 제안 아닙니까? 자, 여기서 지금 이 소용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빨리 가셨으면 소용이 있고 이렇게 지금 늦게 가시면 무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서두르셔야지만 도움이 되지 서두르지 아니하시면 불필요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좀 갈린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 될 일이고 우리 예수님이야 내가 천국 갈 때 문 열어주고 길 터주는 그런 분으로서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분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도움이 되고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분이세요?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천국을 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에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라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나의 생애 전 생애를 통틀어서 언제라도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이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 하인은 예수님이 딸이 살아있을 때만 도움이 되고 죽었으니까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처럼 우리도 제한적으로나 혹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불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이 하인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 모든 상황을 아셨어요. 아마 어쩌면 그 이전에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 상황을 들으시고 파악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은 단순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명확하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조차도 어떻게 보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뭘 믿으라는 거지,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믿으라,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먼저 그 말씀 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뭐 시간을 기다리다가 응답이 없을 때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이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이때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이 두려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믿기도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일단 주님의 선포니까 야이로도 들었어야 되고요, 또 우리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을 보세요. 일단은 37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이제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요 직전까지는
군중들이 따라 나섰고요. 그 군중들 틈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선을 긋습니다. 이 세 사람 제자 외에는 따라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제 경고를 하시면서 제한적으로 지금 이 집에 가셨을 때에도 제자 3명과 그 아버지 어머니만 데리고 이제 이 딸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들어가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회당장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는 장례식 현장 그대로 이제 전개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신 거죠. 분명히 아이가 죽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 중근동에서는 장례 생각보다 빨리 진행합니다. 일단 날이 덥고 부패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처럼 3일, 4일 이렇게 장례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뭐 당시엔 더더군다나 냉장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제 이 장례를 지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통곡을 하겠지요. 더군다나 이 가정에 사랑받는 딸 12살밖에 안 된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 부모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의 사건이 될 것이고 친인척들이 가까이에 모여 살던 당시 문화에 따르면 뭐 곧바로 연락을 해서 이제 뭐 이모든 고모든 많이들 와가지고 함께 슬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확연하게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아니다. 왜 우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떠드느냐? 이 아이 죽은 거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안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다고 해서 장례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님은 끝이 아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자는 것이 맞기도 해요. 예수님은 아무리 죽어 있어도 깨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깨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딸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깨우고 나사로도 깨워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땐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40절이에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 반응 왜 비웃겠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비웃어요? 예수님이 뭘 모르시는구나, 뭘 잘못 알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누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조롱하는 일도 벌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분의 능력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별 도움이 되겠어? 죽었는데 끝났는데 이러면서 그분의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매달려봐야 소용없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쉽게 내뱉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모르는 건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아직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맘대로 생각하고 맘대로 말하고 맘대로 결정하고 맘대로 판단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지금 그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다음에 이제 이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제자 3명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41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특별하게 이제 이 부분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가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람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 헬라어하고 아람어를 이제 섞어서 사용하시는 게 종종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인 이 마가가 그대로 살려놨어요.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면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이제 부모가 소통할 때 가끔 뭐 까꿍 뭐 이제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이 까꿍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어려워도 이해는 다 되시잖아요.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까꿍 반가워 이런 의미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안 돼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애들 깨울 때는 달리다굼 내지는 뭐 달리다굼이 하면서 이제 그만 일어날래 하는 이 아침의 기상 신호가 요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막 죽었는데 야 일어나야 돼 살아나야 돼 라고 막 요란스럽게 호통치거나 야단을 하시면서 깨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침에 부드럽게 잠들어 있는 아이를 깨우는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말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확실하게 이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사람 볼 땐 죽어 있었지만 주님 보실 땐 잠들어 있던 아이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주님의 보시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해야 될 초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시간표의 시각과 주님 시간표의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끝난 것 같아요. 끝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어쩔 줄을 몰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게 답답하시다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우린 뭐 얼마나 그렇게 빨리 반응하고 얼마나 그렇게 빠른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그렇게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의 성품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얼마나 진보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감사한 건 이런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려 주신다면, 지금 내가 기도한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고 조급할 것만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시각의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절대 끝났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럽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다시 새 아침이 밝았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개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죽음, 오래전에 적어도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난다고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죽음은 종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죽음의 종국성이 사망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할 수도 있는 그날이 바로 이 날인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님을 주님이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뭐 여인의 아들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면서 심지어 이제 예수님까지 부활하시면서 완벽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얼마든지 깨어날 수 있어. 그 깨어날 때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생명이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야말로 죽음을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생명 가운데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는 힘을 부여하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을 이 야이로의 가족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이제 42절에 나오는 거죠.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음성에 소녀는 일어났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12살 갑자기 찾아온 이 생애의 큰 충격과 가족의 슬픔이 끝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 없이 장례를 치르려고 했었던 사람들, 무엇보다 아마 예수님을 비웃었던 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놀라고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예수님이 당부를 하세요. 하나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3명밖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이제 판단하시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날수록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 신비,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게 과거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디서 신비한 사건이 벌어지면,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고 신비한 능력을 쫓아가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대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짐으로 우리는 이제 희망도 갖고 믿음도 갖고 두려움도 떨칠 수 있는 은혜의 사건이 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제 당시에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신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것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참 특별한 말씀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마 하루아침에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는 시간이 될 때까지는 뭐 몇 날 며칠 못 먹는 시간이 있었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이라는 게 심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래도 식성이 떨어지고 먹는 게 힘들어지죠. 그러면 뭐 병 때문에도 숨을 거두지만 먹지 못해서 숨을 거두는 일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뭐 이 아이가 그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못 먹는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고, 다시 살아났다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먹이고 살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먹이고 세워나가는 일은 부모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을 들었죠. 그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타이밍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면서 나의 모든 염려를 떨쳐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